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여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대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집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마이크 누르시고.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흩어지는 일주일간 삶에서 오늘 또 주 안식일 귀한 날을 아버지 올라왔나이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세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제7일 안식하라는 아버지의 귀한 말씀, 오늘 또 세상의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장사 지내게 해주시고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무지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산다고 했으나 세상 삶에서 아버지 보시기에 너무도 불편하고 연약한 삶 모습, 오늘 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거듭나기 위하여 오늘 또 왔사오니 아버지께서 은혜 만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은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들으시는 목사님 은혜 나려 주시어서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고 또 한 주간 삶에서 흩어지는 우리 몸은 몸된 성전이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보시기에 성전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들의 많이 위혹된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내 죄가 주홍같이 붓기 때문에 오늘 또 왔사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흩어진 삶에서 축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임기교회 믿음의 형제들 연령의 많은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살아가는 연약하지 않도록 건강 주시고 또 한 주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모든 것 부탁드리며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번 마이크를 뮤트로 좀 해주세요. 빨간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떻게 가운데 분들이 영 안 보입니다. 그 동네 왜 그렇게 갑자기 부엉이 아니라 빈약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조명 안 눌러졌네요. 자, 그래서 얼굴이 환하게 보입니까? 저는 눈이 부십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제게 2024년은 유독 빨리 지나가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지붕 공사를 시작으로 해서 어제 강당 장식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바쁘게 일들이 진행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강단이 예쁩니까?
강단이 예뻐요? 예. 아직도 한 두 분이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바쁠수록 제가 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교회를 외형적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가는 교회, 제대로 하는 목회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죠. 예배당 건물이 이렇게 바뀌어지듯이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바뀌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 노릇하지 말고 진실된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성도 노릇하지 말고 진실한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직분자 노릇하지 말고 충성된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노릇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걸맞는 삶과 인격을 맺어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리모델링과 교회 주변 정리하는 것을 제대로 하려고 올해는 농사를 짓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문제는 심어놓은 호밀이 변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4대의 기계를 임대해서 호밀을 베는 작업과 또 밑둥이 잘려 나간 호밀을 모으는 작업, 그리고 일명 공룡알이라고도 하는 그 기계, 공룡알을 많은 기계를 빌려서 베어넣었던 호밀을 돌돌 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닐까지 씌우는 비닐 랩핑 작업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4대의 장비가 제게는 전부 처음 사용해보는 기계였죠. 처음 보는 4대의 장비였지만 사용 방법은 그리 어렵지는 않았는데 문제는요, 호밀을 돌돌 마는 기계, 일명 공룡알을 마는 기계였던 것이죠. 처음 6개까지는 제가 잘 말았는데 그저께 어두워질 무렵에 한번 실수를 한 뒤에 기계가 자꾸 에러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는 온다고 하지 잘 말려진 호밀을 비를 맞추지 말아야 하는데, 그래 우리 정장로님이 염소 모이로 잘 먹일 수 있을 텐데 교회 공사하랴 갑자기 호밀 작업까지 하게 되니 정말 분주했던 한 주간이 되어버렸죠. 호밀이 밭에서 춤추고 있을 때만 해도 참 좋았는데, 너무 보기 좋았는데, 하늘은 파랗지 산은 이렇게 또 초록으로 온통 물들었지. 그 가운데 호밀밭은 너무 찰랑찰랑하며 춤을 추는 그 호밀의 물결들을 보았을 때는요, 정말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베고 모으고 말고 씌우는 작업, 한 번도 안 해본 작업을 지난 한 주간에 해보면서 사람이 먹는 것을 추수하든지 짐승이 먹는 것을 추수하든지, 여러분 추수하는 것은 정말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밭농사를 해보면서 사람들이 목사님 그래도 도라지가 쉬워요, 도라지를 심어봤더니 도라지가 싹이 안 나온 게 너무 많아서 갈아엎어 버렸죠. 감자가 그래도 쉬울 것 같아서 감자를 심었는데 너무 무거워서 골병 드는 것 같고, 고추를 심어보니 심고 나서 금방은 좋았는데 이제 막 익기 시작하고 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허리가 안 좋은 저로서는 이건 노가다도 이런 노가다는 없다 이런 생각,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것은 사람이 하지 않아야 될 농사는 고추 농사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첫 번째 수박을 심었는데 뭐 참 잘 되다가 마지막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농비만 겨우 건졌고, 두 번째 작년에 수박을 심어 겨우 돈을 만져보았는데 문제는 일꾼들 밥에 되는 아내에게 이건 또 못할 짓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지난 가을 뿌린 호밀을 이렇게 보니 보기는 좋았는데 이게 적당한 크기로 자랐을 때 로타리 작업하여 거름으로 사용하는 데는 좋은데 빨리 받아보세요. 나 좋다고 나 십자고 짐승 모이용으로 정장로님 가져가시라고 했더니 장로님께서는 기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시니 도리어 모든 일들이 제게로
버렸다는 거죠. 결론은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쉬운 일이 없다는 것, 밭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쉬운 게 없다는 것, 이런 결론을 내려보면서 동시에 농사할래, 목회할래, 만약 누가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목회요. 어찌 제 심정을 잘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농사하면서 힘들 때 이웃교회 목사님에게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목회만 하시는 목사님들은 진짜 목회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누가 묻는다면 애 키울래, 애 볼래, 일할래, 그런다면 일한다고 그랬죠, 그죠? 저도 농사 지을래, 목회하라고 묻는다면 예, 목회 잘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정말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하지만 살면서 안 쉬운 것, 안 되는 것, 목회를 하면서 안 쉬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제가 느끼는 이런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신경 쓰이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나몰라라 하면서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스스로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호미를 수확하는 전 과정을 해보면서 마음 한켠에서는 나 이거 두 번 다시는 못해 이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도 한 번은 더 해드리자 이 마음도 들지만 속으로 이건 또 목회의 본질이 아니야. 제가 생각하는 농촌 목회, 마을 목회의 본질이 아니야. 나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해. 이런 마음 또한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교회 전체를 보고 목회를 해야지 농사라는 것과 공사라는 한 부분만 보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사신 대로, 예수님께서 가신 대로 따라가고 따라 사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가야 할 분은 예수님이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목회자 세계에서 주로 회자되는 말이 이번에 누가 큰 교회 담임으로 갔다더라. 이번에 누가 어디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더라. 누구 아버지가 참 대단한 사람이더라. 누구 집안이 대단한 사람이라더라. 누구 교회는 성도가 몇 명으로 불었다더라. 어떤 교회는 건물이 어떻다더라.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사역자들 주변에서도 매일같이 들려오는 부질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자꾸 듣게 되면 결국 자신이 어떤 사람이 이루어내고자 하는 부차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다 여러분, 예수 아닌 것은, 본질 아닌 것은 전부 다 부질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아닌 다른 생각, 길이 아닌 다른 생각, 은혜가 아닌 다른 생각 하지도 마시고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사나 시험시험 사나 하루 세 끼 먹는 것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하고 추구해야 하는 내용들은 이런 게 아닐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 엄청 하나님을 사랑한다더라. 누가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더라. 누가 성도들을 위해 밤잠을 설치고 말씀을 준비하더라. 누가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한다더라. 누가 그 없는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참 잘 돌본다더라. 여러분, 헛된 야심을 쫓지 마시고 헛된 꿈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일 뿐이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만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것을 구했던 소박한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아닌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화들도 다 중지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로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랑 동갑내기 장로님이 있습니다. 부인이 매주 로또를 산다고 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 장로님이
간 이식을 부인으로부터 70%를 받았습니다. 그 덕에 지금 이 장로님이 살고 계신데 지난주 중인가 2주 전인가 이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간 이식 수술을 받고 진짜 돈이 없었을 때 부인이 산 로또가 3등에 연달아 3번 당첨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참 죽으라는 법은 없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참 약값이 들어가고 할 때에 이렇게 로또에 당첨 그 3등에 3번 당첨이 돼 가지고 약값에 보탰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장로님은 부인 집사님에게 너 집사가 교회 집사가 돼 가지고 그런 거 사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을 평소에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장로님이나 우리나 또 교인이 로또 사는 게 아니야 하는 마음은 있지만 현실이 어려우니 로또에 대한 기대감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3등에 3번 당첨되어 본 사람이라면 1등에 대한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돈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돈의 양면성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양면성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돈이 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돈이 많아서 안 좋은 것은 더 많다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제일인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아파 보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목사님요. 돈이고 나발이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인생은 예수가 최고이고 삶의 여정에는 좋은 집도 좋은 차도 필요 없고 우리는 오직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오늘 이 하루도 천지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을 불러볼까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신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오늘 왜 할매는 안 주무십니까? 평소에 늘 잘 주무시는 우리 할머니께서 오늘 두 분이 왜 또 자리를 바꿔 앉으셨어요? 앞에 순서대로 다 이래 앉으시던데 오늘은 두 분이 바꿔서 앉으셨는데 신기하네요. 우리 장훈영 할머니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세상 한 주간
신나게 예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100년을 행복하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 또 100살을 훌쩍 넘은 우리 정 권사님, 오늘 머리가 무거운지 많이 숙이고 계시지만 그러나 오늘은 복음 성가를 부를 때도 막 따라 부르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 봉독을 할 때 우리 전 집사님에게 집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제가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어느 교회가 88년이 넘고 90을 바라보는 분이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임기 교회니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면 우리 다른 어떤 것에서 누릴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을 때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내용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에 가보면 거기에는 이 여인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수리아라고 하는 지명과 베니게라고 하는 지명이 합쳐진,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서 사는 그런 가나안 사람 중에 특별히 베니게 지역의 사람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15장의 여인은 이방인 여인인 셈이죠.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이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어떤 문제로 처음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저런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런 아픔을 내가 겪는 것도 힘들지만, 자, 문제는 오늘 이 본문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내 사랑하는 자식이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겪는 것보다도 내 자식이 아픔을 겪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문제는 어느 날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딸은 귀신이 들려도 22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22절 끝에 어떻게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귀신이 어떻게 들렸다고요?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말하고 있죠.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것도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 여인은 딸로 인해 느꼈던 고통과 괴로움이 이 여인의 인생에는 오히려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찾아온 고통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예배의 자리에서 소홀해졌는데도, 말씀을 읽는 것에서 멀어졌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이, 영혼의 기도인 호흡과 멀어져 있는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와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하여 신앙생활하지 않던 사람이, 차라리 그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생겨야 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쩌면 고통스러워야 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고, 그래야 예수님을 찾고, 그래야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야 돌이켜 회개하게 되고, 그래야 성령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그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가 없었다면 예수님을 찾을 생각을 했을까요? 찾아올 생각조차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훌쩍 넘어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으로 갈 나이가 75세였는데 그 나이가 넘어선 유 목사님께서 이곳으로 이사를 오신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인데 무릎이 안 좋아 정말 힘든 상황인데 이곳으로 어떻게 이사를 오게 되었는지 공사 중이라서 짐을 풀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마당 한켠에 짐을 쌓아둔 채 올 수밖에 없었던 지금의 이 상황이지만 그러나 알 수 없는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참 리모델링과 호밀 수확 등 일이 너무나 겹치고 바쁜 가운데 눈에 보이는 팔레트는 죄다 모아서 낑낑대며 목사님 댁 마당으로 올려서 비가 오기 전에 이삿짐을 이렇게 그 위에 올려놓아야 이삿짐이 젖지 않기 때문에 혼자 용을 쓸 때는 아이고 한 주만 좀 더 늦게 오시지 이 마음밖에 없었지만 솔직히 이해는 안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기에 제 마음을 다르게 먹게 한 것입니다. 지금의 이 바쁜 상황 가운데서 내 상황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겠지만 목사님에게는 목사님의 상황으로는 간절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니 내가 생각하는 것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바쁜 와중에 김장로님이 이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거기까지는 마음이 다 갈 수는 없었다는 것.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누구나 다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질병이 가난이 아픔이 지금 나와 우리 주님 사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제와 어려움이 나와 주님을 가깝게 한다면 그 문제와 어려움은 분명히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형통과 잘됨과 부함과 건강함이 지금 여러분들과 주님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면 그 형통은 그 잘됨은 그 부함은 오히려 독이 되고 지옥이 되고 저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지고 정말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사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돈도 잘 벌리고 건강도 좋았어.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경건과 멀어진 이 상황 속에 살면서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분명히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셈인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인생살이가 고추보다 더 맵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노력해도 들어오는 돈보다도 나가는 돈이 더 많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질 때 그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찾아오고 시험에 푹 빠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상황은 그 어려운 문제는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고 천국이고 구원이고 잘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옥에 들어갔지만 성경은 요셉이 팔려갔지만 성경은 요셉이 강간범으로 몰렸지만 성경은 오히려 요셉을 향해 참 저놈 억울한 놈이다. 뭘 해도 안 될 놈이다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올 생각을 다 했을까요? 마가복음 7장 25절에 가보면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흉악한 귀신 들린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가복음에 가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어떻게 왔다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여러분 소문을 듣고 소문이 가나안 여인으로 하여금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딸에게 있는 더러운 귀신,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의 영혼까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크게 합니다. 소문을 듣고 소문을 내는. 먼저 우리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오셔야 됩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내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이 화장실에서 이야기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둘 중에 누가 소문을 냈겠죠? 우리끼리만 알고 기도하자 하면서도 둘 다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 대한 소문만 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문 내는 것은 죽어가는 소문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마을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빨간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리모델링 하기 전에 강단 벽에 빨간색 십자가가 켜지도록 스위치를 만들어 심었습니다. 어제 그제 옥방교회 장로님이 하루 반나절 동안 이 강단과 초록의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강단 벽에 붙어있는 나무 토막 하나하나는 전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장로님께서는 말씀했죠. 성도들의 기도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성도들의 기도 하나하나가 쌓여서 이 강단이 풍성해지고 목회자에게 말씀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풍성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래서 이 나무 토막 하나하나를 그 마음으로 붙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왜 초록 십자가를 하십니까 했더니 초록은 부활을 상징한다고 그러면서 이 초록색으로 십자가를 칠하는 장모님은 칠했죠. 이걸 가지고 또 누가 세상에 내가 나가가지고 누가 내가 세상에 살다 초록 십자가는 처음 본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빨간색이어야지 왜 십자가를 초록으로 칠했냐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고 피의 십자가이고 붉은 십자가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는 새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 그래서 봄이 파릇파릇 무르익어갈 때는 초록이 온 동네를 다 덮듯이요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초록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듬뿍 주시기 위해 오늘도 초록색으로 생명색으로 부활색으로 우리 심령에 다가오신 겁니다. 마치고 가시는 길에 제가 봉투 하나를 내미니 임기교회 성전을 위해 내가 아버지 거 하는데 하시면서 끝끝내 봉투는 집어던지고 가시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일하면서 내가 생색내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귀한 땀 흘림이 아름다운 성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도 오실 때 입고 온 옷이 배에는 큰 구멍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구멍이 천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이지만 배에 구멍난 옷을 입고 오셨을 때 그 구멍이 결코 천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신 훈장으로 보였습니다. 잘 차려입고 예배당에 나온 것보다도 못주머니 차고 공구를 그 허리춤에 걸고 구멍난 옷이지만 이웃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헌신하는 것을 그 장로님의 마음에는 이미 성령님의 큰 기쁨이 그 안에 가득했답니다. 고개를 넘어오면서 하나님 오늘 임기교회에 어떻게 일을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셨다 합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일하다가 손이 톱에 갈려서 뼈가 보일 지경이 되었고 갑자기 안 아프던 무릎이 아파서 시큰거리는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겁니다. 데리고 일을 시키는 집사님이 또 술을 마셔서 장로님의 속을 썩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혼자 일하시면서 속 썩이는 집사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술 끊었다가 다시 술 마시고 그러게 일 안 나오고 하시는 그 집사님 신경 쓰다가 그만 손가락이 잘려 나갈 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뼈는 다치지 않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미 살은 뜯겨 나가서 뼈가 보일 정도였지만 그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겠다고 하루 반 동안 애를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멍난 옷이면 어떻습니까? 만신창이된 내 모습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 주님은 보게 하시고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것 듣게 하시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것을 맛보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 치료의 역사를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가야 할 것은요 바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예수님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려워도 가나안 여인이 딸의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처럼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 발걸음을 여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예쁘게 하다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잘 믿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하신 주님, 정말 금보다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믿음의 안에 거하는 자,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노릇하지 말게 하시고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 노릇하지 말고 목사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직분자 노릇하지 말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인생의 연수 앞에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늘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눈물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자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의 문제가 이 모양 저 모양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생명의 복을 주옵소서. 세상이 누릴 수 없고 세상이 맛볼 수 없고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하늘 평안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약속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하시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소문을 듣는 자가 되고 소문을 내는 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내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